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별해주는 시금석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시금석의 말씀 중 하나로 알고 믿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마지막 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일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별자들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자들인지 그들의 기별이 아니면은 거짓 기별자들인지 우리는 성경의 지도하심 속에서 바른 기별자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분별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기별자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기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거짓 기별자들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기별자들이 아닌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재림 성도들인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참 기별자, 거짓 기별자들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적합한 자들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언을 들을 자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참 기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기별자들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험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기별자들인지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 14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휘장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가르쳐온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는 이 안타까운 선언을 들을 자들이 마지막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알렉산더 맥클라덴 박사의 말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이단을 탐색해내는 식임석이라기보다는 위선자들, 특별히 무의식적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식임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의식적인 위선자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 안에 악이, 다시 말해서 거짓 기별과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생겨나고 확산되어 온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각시대의 대쟁투 464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이 열린 것은 진리들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 오늘 여기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을 등한히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우리가 자주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천하지 못한 그 결과로, 진리를 우리 삶에 실천하지 못한 결과로 그리스도교 안에 그런 악이, 위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과 영속성과 그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교회 내에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다. 우리 시대의 신앙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권능이 결핍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결핍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각시대 대행투 520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권유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며 그 사업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내서 그 안에 의심을 하게 하고 불신을 하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진리를 등한히 할 때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런 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자신도 양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선하고 도덕적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등한히 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 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세속화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별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사실 우리는 올바로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자들을 구별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구별해내는 네 가지 시금석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전하는 그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별자들이 예언의 사건들과 시간표를 이야기하면서 예측하고 추측하는 것들 참 조심해서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기별들이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기별자는 거짓 기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정말 본문의 말씀 정말 중요한 기별자를 알아보는 시금석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을 위해서 준비된 성도들을 알아보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별을 받고 전하는 자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매일의 삶에 맺히고 있는 열매들에서 그 열매들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은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우리 자신이 진리를 전한다고는 우리 자신이 참 기별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거짓 기별자, 위선자가 아니면 진실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은 다른 기별자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적용하기 앞서서 마지막 사명을 맡고 그 기별을 받은 오늘 내 자신에게 먼저 분명히 적용해보고 확증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이 안타까운 선언을 들을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왜 오류가 그 위선이 순수하고 진실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참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교회 안에 왜 오류와 위선과 이런 것들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복음전도 588쪽, 589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류는 진리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류는 진리에서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류는 진리의 나무에 기생충처럼 굳게 붙어 있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곧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을 취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류는 진리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진리의 나무에 기생충처럼 굳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와 거짓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참 구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별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매일 받으며 진리의 안에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 못할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 그분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게 될 때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증언 사권 35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는 그가 맺는 열매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일시적인 사물에 불신실하고 부정직하다면 그는 찔레와 가시를 맺고 있으며 종교적인 생애에서 불신실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삶에 우리가 분명히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검증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좋지 않은 열매는 어떤 삶의 모습일까? 교회증언 사권 34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생애의 번민, 속을 썩이는 매일의 염려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슴 아픔과 짜증의 대부분은 제어되지 않은 성질의 결과이다. 가정의 조화가 종종 성급한 한마디 말과 함부로 하는 언어 때문에 깨어진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보다는 먼저 제 자신에게 참 적용해 보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의 기쁜 미소, 온유한 정신으로 바란 평화롭고도 인정해주는 말은 진정시키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될 것이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마치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만들어지듯이 만일 한 사람이 자기 가족과 또 다른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천박하다면 아무도 그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대는 품성에 높고 고상하고 도덕적인 특질을 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그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은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좋은 나무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나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좋은 자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변화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사명을 받은 재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145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휘장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가르쳐오는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바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큰일을 하고 있노라고 공언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죄악의 일꾼들이다라고 이렇게 참 증언의 말씀에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엘런 화이트 여사의 자서전 45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행위와 열매대로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위해 준비되지 못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순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을 평안하게 맞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를 보게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붙잡게 해주시는 은혜의 기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분의 선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맺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이 참 기별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기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정말 우리의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구원의 빛을, 그 아름다운 빛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이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그들 또한 아름다운 좋은 나무로 그들이 접붙임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참 하나님의 기별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면서 주의 오심을 정말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한 열매를 맺히는 참 기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는 이 단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들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기별자들인지 아니면은 진리를 등하니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는 위선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 귀한 삶이 재림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